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4장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못한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자신감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격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2026년 이렇게 첫 주일 예배로 신년 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고요. 오늘 또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잘 깨닫고 그리고 내 삶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잘 적용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한 해 동안 영육간에 여러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꾸 부여해가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과 같이 참으로 제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또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조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택하신 바로 선민의 조상이죠. 또 그의 행위로나 또 신앙으로 보나 또 완벽해 보이는 그런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었든지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내 벗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실 정도로 소돔 고모라의 그런 멸망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소돔에 의인 50이 의인 10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좋다. 내가 네 말을 듣고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만 있으면 내가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또한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말을 참고하실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볼 때 얼마나 완벽한 그런 모델로 보이겠습니까? 많이 닮아가기를 힘쓰겠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분을 요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예배단을 쌓고 그곳에 모든 자기 그곳에 새로운 곳에서의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람으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예배 가운데 불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지를 받으시고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그가 때로는 부족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하고 판단 미스를 하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정말 믿음의 그러한 조상다운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공로가 많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도 구원자 되심과 구원받은 자의 창조주 되심과 피조물 때문에 그 관계 절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가까이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면 베풀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겸손하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기 어떤 계획과 자기 경험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100%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길을 겸손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한다든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따지거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을 가장 잘 정의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갓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신 같은 삶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독서하고 스펙을 쌓으면서 빈틈이 없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우리 사회가 철저히 인과 응보, 그 다음에 보상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내가 투자한 만큼 연봉이 올라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상 심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한다고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교만의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정당화, 자기 어떤 그 공로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그 거래 장부를 확 찢어버리라고 선포합니다. 너 그거 버려라. 그건 네가 아직 네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것도 내 멍에를 메고 겸손히 배워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영원한 쉼, 안식, 바로 영생, 천국, 부활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성령의 인도하옵소서 주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내가 고집부리지 않고 내가 듣겠나이다. 내 익숙한 거, 내 잘하는 거, 내 취향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 공로나 내 어떤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그 장부를 확 찢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과 애씀과 경험과 자기의 어떤 그런 애쓰는 삶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겸손히 따르는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더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그런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한 그 의롭게 만든 그 믿음의 정체,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은혜로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것을 베푸는 자의 그런 사랑과 희생과 긍휼과 이것이 은혜로 받은 복이다. 그것을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월급이냐 선물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거의 합당해서 그것을 이렇게 줬다고 한다면 그건 월급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을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의 구원의 그런 생명의 그 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냐? 바로 월급이 아니고 선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할례를 베풀고 여기에 표피를 베고 어떤 의식을 행하고 이런 자격을 갖추어서 그래서 그럴듯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겸손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그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아주 명확한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듭니다. 뭐냐? 일하는 사람이 받는 삭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고 또 주일에는 온종일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 시험에 이제 붙겠지. 그런데 정작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뭐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 저한테 이랬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일하는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말하는 일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보신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합격 통지서처럼 우리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따내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뭘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뭘 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여러분 내 노력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는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적으로 내가 뭐 자격을 얻어가지고 복을 받는다, 뭘 한다, 여러분 이거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 없는 그런 열심이나 충성이나 막 자기 자격을 갖추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따내려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의로보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도요 희한하게 뜻대로 잘 안 돼요. 오히려 거기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복을 안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열심이나 자격을 가지고 나하고 너는 계산하고자 하는데 너 나하고 좀 딜하려고 하는데 그 교만이다. 오히려 네가 겉으로는 볼 때 성도들이 뭐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럴듯하게 보여서 저 사람이 뭐 복을 받겠다. 저 사람 정도 되면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너도 은근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면 이거 뭐 하나님 무능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 교만한 태도, 이건 뭐예요? 일하고 월급 받는 그런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와 복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로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좌절해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성도들 지도하고 이렇게 할 때도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당신 뭐 하면 하나님 뭐 주신다. 이걸 먼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나중에요 탈납니다. 그렇게 죽도록 하는 것 같고 하는데 이 믿음이 없이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 오히려 반대 작용이 일어나요. 자기의 노력과 이런 모든 것은 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 구원의 조건, 내 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역사해서 내가 구원의 복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또 복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의롭게 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이 저거구나. 그걸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의 길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소망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소망으로 헌신하고 소망으로 심고 소망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거는 돼요. 아멘.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생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뭐 힘도 들이지 않고 내가 떡 따먹겠다, 그건 없어요.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라나고 지혜로워지고 여러분 명철해지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그것을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하시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아멘. 그걸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보는 눈이 달라요. 해석하는 눈이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진짜 자세히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그 영 안에 열려가 깨닫고 가는 사람은 그 길을 문을 지나고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좁은 문 아니다. 좁은 길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영육간의 은혜가 영원한 복이 함께하는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오히려 넓은 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여러분 파산합니다. 좀 많이 봤어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다. 기간이 있더라고. 막 그냥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조건부터 내세워가지고 뭐 그거부터 붙잡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이런 감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 먼저 선제적인 은혜를 베푸실 때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막 응답받고 막 그러다 욕심이 돼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줄 계획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면 그러고 바로 돌아서 갖고 청구서 내밀어요. 그러다가 특히 저 찾아와요. 와가지고 죽상을 하고 예배드리고 뭐 막 그러고 따져요. 왜 응답 안 됩니까? 왜 이번에 제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빨리 하나님 역사하지 않냐고. 아니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본 상황도 아직 그게 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요. 이러면 저러면 상관없어요.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막 청구서 내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사람의 본질적인 믿음에 받아갈 거예요. 숱하게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산에 옛말에 그게 있잖아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예.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 겸손한 나무가 사람이 끝까지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풍성한 삶을 살고요. 천국에 입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이 교회 갔다가 몇 년, 저 교회 갔다가 몇 년, 어디 갔다가 몇 년, 이 한국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 복음의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큰 선물을 주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논리 안에서 육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교회 갔다가 몇 년 저기 했다가 아니다 또 조급한 마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때려쳐 버립니다. 그리고 또 딴 교회 가요. 기웃기웃 아니면 세상으로 갔다가 또 들은 저기는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어느 분량에 열심히 율법적으로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나? 처음에는 정신 차리고 왔으니까 그래 은혜를 맛봐라 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겸손히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데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깨닫는 영적인 은혜는 관심도 없어요. 또 막 혼자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 돼가지고 또 지치고 또 뜻대로 안 되면 또
보따리 쌉니다. 숱하게. 그 왜 그래요? 복음의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저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를 보고 여러분 견고한 인생의 여러분 집을 짓는 건축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보면 참 어떤 경우에 탈감한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열심으로 막 종교 생활로 막 율법적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자빠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좁은 문이고 왜 좁은 길인가? 그것은 그만큼 나의 의의를, 나의 여러분 자격을 내려놓고 제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오늘 가르칩니다. 경건하지 5절에 보면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우리아의 그 아내를 말이죠, 그 욕정을 못 이겨서 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여인이 임신을 하고 이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만들지만 이 충성된 부하가 나머지 군사들은 지금 저기 벌벌 떨고 지금 추위 가운데 텐트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 없다. 그러니 다윗의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와가지고 동침하고 그러면 여인이 배가 불러도 어떻게 해요? 다윗하고 이 불륜이 덮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올보다 가지고 그게 타협을 안 하네. 3번씩이나 했는데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가는 그 사람의 편에 편지를 적어가지고 그 최고 사령관 되는 요압에게 보내라, 보여줘라. 그걸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요압 장군님, 제가 왕이 부르셔서 수도에 갔다가 오는데 왕이 이것을 장군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요압이 딱 펼쳐보니까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간 이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앞세워라. 그리고 성을 공격할 때 앞자리에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앞에 그들이 다 다다랐을 쯤에 뒤로 너희는 본대는 빠져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거기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해라.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렇게 술수를 꾸미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아가 죽습니다. 사람이 이렇게요, 욕망이나 이런 교만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무서워요. 네, 자기 죄가 안 보입니다. 자기 교만이 안 보여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죄를 사악한 짓을 하는지 안 보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왕이 됐는데 내가 이 정도면 하면서 이 자기 자랑, 이 공로의식이, 이 월급 받는 자의 의식이 이 다윗에게 자기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내가 왕 정도면 그런 여인 좀 취하면 어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네가 똥막개기 들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네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말죄로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 양을 칠 때 내가 거기서 너를 택하고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한테 주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네가 왕이 되고 지금 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이 거대한 통일 왕국을 이루지 않았느냐? 내가 만약에 그것도 네가 부족해가지고 나한테 더 달라 그랬으면 내가 그것도 줬을 텐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교만한 자야 하고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너희 집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대하여 아비와 아들이 고륙상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다윗이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내 이 욕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저를 버리고 내가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다고 내가 이 정도면 하면서 이 교만이 틈타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침상이 썩어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 교만했던 자기를 버리고 자기 공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중간에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네 앞에 있던 왕처럼 그 행한 대로 갚아가지고 죽이지 않고 내가 너에겐 다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요 은혜를 다시 받는 자리로 다윗이 간 거예요. 뭘 통해서 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범죄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는 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용서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물론 그 대가에 대해서 자식이 첫 그 밧세바의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죽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솔로몬 평강의 아들을 하나님이 위로로 또 밧세바와의 사이에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다윗의 남은 그 삶이 여러 가지 그 죄책으로 인한 대가로 자식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다윗의 왕가가 계속 혈통이 유지되도록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시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받은 다윗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내가 뭐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값으로는 내가 사울처럼 한 날 자식들하고 같이 한 날 죽어 자빠져도 하나님이 죽이셔도 내가 말할 그 죄가 더 그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그 후로 내가 그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뭘 해가지고 내가 값을 치러가지고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회개했더니 다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이 다윗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윗이 뭘 해가지고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뭘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범죄해가지고 다 날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겸손하게 회개하고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확 회개하면서 낮췄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그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복의 그 은혜는 합격 통지서처럼 쟁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결과에 상관이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을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보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먼저 알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주시고 적게 심은 자에게 적게 주시고, 하나님은 공평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계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지 마라. 뭐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를 기뻐하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도 보면 스펙이 모자라요, 배경이 없어요, 눈물 흘리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제가 오늘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눈물 흘리고 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도 배경이 없었어요. 다윗도 아버지도 내놓은 자식으로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자격이 안 되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이 여러분 나의 복, 여러분의 복이라는 사실을 꿈꾸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오늘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할례 종교적인 행위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이것이 앞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형식에 매달렸어요. 그래 태어나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성기에다가 할례를 베풀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그 다음에 율법을 아주 형식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이 없을 때 믿음 하나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종교적인 할례를, 그 형식을 받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뭡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자녀들도 보면 스펙에 참 여러분 젊은이들 민감하잖아요. 토익 점수,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인턴 경력.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럼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것도 이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스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로막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그런 율법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되게 나오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안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자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삶은 여러분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육 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그 삶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의 정표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봉사의 경력이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 어떤 그 종교적인 자랑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역할에 나를 써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늘 겸손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활동 이전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그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과 그 백성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먼저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 아무 타이틀이 없이 하나님 앞에는 단독자로 서야 돼요.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 마음 혼자서 나무르는 일로 고통당할 때 어떤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내가 정말 중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고백할 수 있고 어색하지 않은 관계, 1대1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친밀하게 느껴지는 관계, 계산하지 않는 그런 관계, 그리고 흉허물이 없는 관계, 내 부족함과 실수와 범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욕망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하고 여러분 흉어물이 없는 친밀한 주님과 혼자 섰을 때 그런 단독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체면치레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 1대1로 만나면 그죠? 체면치레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을 너무 우선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런 소망,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여러분이 걸어갈 목표로 삼을 뭔가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여러분 그 가슴 속에 그 소망을 품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가슴 속에 수많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손의 그 환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으로 보여야 돼요. 은혜를 입으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미래가 소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진리를 은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또 뭘 해야 하나님한테 내가 저기를 받나, 이것도 모자란가 그러면서 막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막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러고 원망불평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뭐든지 하나님이 내 미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시는 그 계획의 선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과정이다, 이것도 지나간다, 이 고난도 이 고통도 내가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되면 모든 것 삼력의 선에 이룰 거다. 아멘.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현실이 보는 눈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가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고 보이느냐, 그건 바로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 믿어져요. 믿어지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신다고. 아멘.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은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애씀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큰 꿈입니다. 할렐루야. 내 입이 넓게 열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따져보니까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뭐도 부족하고 내 능력이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바랄 수 없는 조건인데 그게 바래져. 왜?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은혜로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보여요. 근데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 꿈이 생겨요. 입이 넓게 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라는 상태가 됩니다. 이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받아 저와 여러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성령이 바라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상태와 같은 자기 몸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핵심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바꾸게 해서 다른 사람이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겠어요. 자기가 대답할 당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자식이 많은가 봐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시인하게 해줘요.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도 자식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서로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이걸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다가 철없이 꾸던 꿈 깨야 될 그런 개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죠. 소망이죠.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으면 바보예요. 신앙생활 헛생활 합니다. 왜 그걸 믿지는 신앙생활 합니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길을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어야죠. 자, 그래서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어떤 그 청년이 취업에 계속 실패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해도 안 됩니다. 저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저는 나오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형제님, 혀를 다스리십시오. 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전에 혀를 다스리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는다고 하면 죽는 겁니다. 어렵다고 하면 끝까지 어렵습니다. 망한다 그러면 당신 100% 망합니다. 안 한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제발 좀 소망으로 비전을 들려드리세요. 네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믿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그날부터 그 청년이 목사님의 상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같이 순종했어요. 청년은 거울을 보면서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고의 직장을, 내 미래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이 어려움과 실패 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잘 된다. 아멘. 잘 되는 2026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꿈이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은 나는 나았다라고 또 선포해야 되고, 가난한 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나는 부욕해 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나는 부욕해 된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의 입술의 영적인 고백이 물질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한 네 믿음대로 된다. 네 입술의 열매를 네가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여러분 중 지금 자신의 상황이
죽은 자 같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나고 꿈은 멀게만 느껴지고 관계는 끊어져서 마치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임마누엘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절망의 끝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가능성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여러분의 창조주요, 여러분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으로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이나 환경이 제로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빈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부가 시작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소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계산기를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이끄는 새로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선언해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제 삶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의 보상책에 목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복된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보배합을 열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과 노력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불안해하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꿈을 바꾸세요. 혼자 뛰는 꿈 꾸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기적적인 모든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